네, 예. 이번 주 주일은 어, 저는 초막절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이요. 예. 초막절에 대한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요. 어,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먼저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장막을 떠나서 떠날 때가 다 됐어요. 그때 한 말씀이에요. 먼저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두 가지를 굳게 해야 돼요.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 근데 현대 교회는 부르심만 강조해요. 주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만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택하심을 힘써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에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부르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6월절 날 밤에 나왔잖아요. 6월절 밤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서 주님이 6월절 밤에 나왔을 때부터 말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애굽을 나와서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해서 애굽을 나온 다음에 6월절 날 시작돼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예수님은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어디였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물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환란 후에 즉시요. 인자의 징조가 보여요.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보여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통하여 오는 것을 보리라. 그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이게 나팔절이잖아요. 예, 나팔이 울릴 때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요. 예,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모아요? 훨씬다. 예, 택하신 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택하신 자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디냐면은 10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청한다는 거예요. 청한다는 것. 사람들을 계속 청하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8, 9절 읽겠습니다. 8, 9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예,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게 유행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주의. 왜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오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도록. 근데 점점 총동원 전도주의. 일단 오게 하려고 하니까요. 목표가 일단 오게 하려고 하니까 점점 회개에 대한 말씀은 없어지죠. 회개에 대한 말씀은 없어지고요. 점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사랑을 강조하고 의보다는 사랑을 강조해서요. 회개할 기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건 청함이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사이에는 예복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게 뭐죠? 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로 못하거늘.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아요.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것을 안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청해서 십자가는 누구나 다 보게 했어요. 청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악한 자도, 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청함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요. 제사장들도 주님께 돌아왔어요. 다 회개하고. 예. 그렇게 해서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 말씀이 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사람 뭐예요? 이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한자로 쓴 거예요. 청함. 똑같은 단어예요.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죠?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이 뭐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 이 말씀이에요. 그 한글 성경에 같은 단어인데 한자로 청함이라고 말한 거랑 한글로 부르심이라고 다르게 말한 거예요. 이 같은 거예요. 예.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앞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단어가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거를 믿는다고 말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믿음. 근데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아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말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해줬어요. 요한한테는 안 말해줬어요. 사도 요한한테는 안 말해주는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말해줬어요. 그 말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디모데서에 자기가 떠나게 될 거 알았어요. 난 곧 떠난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안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이것을 나눠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자기는 이제 곧 떠나는데요. 떠나기 전에 기억하길 바란다는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16절부터요.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분명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예.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걸 알아요. 이제 이 장막을 떠나서 벗어나게 돼요. 이 죽음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깨어있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뭐를 말하냐면은 세 명만 보게 된 거예요. 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에게만 뭘 보였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셋이 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임한 거를요. 예,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초막 셋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때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알기 전에는 예, 주님의 강림할 때 모습을 보인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거예요. 강림하심. 우리한테는 재림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있잖아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세 명만 봤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모습이 됐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됐어요.
옷이 흰 옷이 돼서요. 빛나는 옷이 됐잖아요. 이것을 살아있는 채로 본 사람은 세 명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본 거잖아요. 그때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되는데 지금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직접 봤다. 재림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이 뭐예요? 크신 위엄. 주님의 강림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을 세 명에게만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지금 키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걸 직접 봤어요. 큰 음성으로 들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걸 본 거예요. 강림하시는 모습을. 예, 모세와 엘리야도 왔었고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 다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그때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이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신기한 게 예루살렘은 아닌데도 거룩한 산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을 받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를 봤잖아요.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예. 주님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오늘. 어디냐면요. 지극히 큰 영광을 본 거에 대해서요. 세 명만 봤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자, 천천히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용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낼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지금요. 변화산에서 세 명이 봤잖아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이 흰옷이 빛나는 흰옷을 완전히 변한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천국 가면 다 흰옷이에요. 예. 천국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이에요. 예. 혼인 예복처럼요. 그렇게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예. 천국에는 다 흰옷이에요. 다들 흰옷 안 좋아하시나 보네. 다 패션이 달라. 자기는 패션에 맞게 입고 싶어요? 흰옷 없으면 못 들어가요. 흰옷. 흰옷이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 얼룩이나 주름져도 안 돼요. 근데요, 이 영광을 봤잖아요. 주님 강림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는 변화산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게 더 좋지 않아요? 그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곧 장막을 떠날 때가 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우리에게는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요. 성경. 예.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 이 핀을 해서 천국을 갔다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주변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제 주변에도 입신해서 천국을 다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것보다요, 더 분명한 게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저도 오랫동안 천국 체험, 성령 체험을 정말 사모해 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지금에 와서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 확실한 예언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마치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뭐가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오늘 나누려는 거예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주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절기요. 예. 어디죠? 세 가지 절기가 어디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예.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데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아비볼. 이게 뭐죠? 6월절 밤. 예. 6월절 밤에 애굽을 나왔을 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밤에 양처럼 잡혔어요. 밤에 체포됐어요. 양처럼 잡혀서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날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예. 그래 죽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절기 6월절.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16절에요. 맥추절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요. 맥추절은요. 이 보리가 익은 거예요. 보리가 익혀지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네, 거기가 뭐냐면 이게 여기가 오순절이에요. 네. 나중에 50일 날이 되는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에요. 이게 같은 날이에요. 맥추절은 보리가 익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은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네. 그 단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읽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이 언제예요? 연말. 연말의 한 해의 끝이 이게요. 12월 달이 아니죠. 어디에 연말이? 토막들. 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로시아샤나 나팔절부터 달력이 새로 바꾸잖아요. 기준이 그 12월 달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이 절기를 지켜요. 수장절이 어디라고요? 수장절은 초막절이에요. 연말에, 예, 한 해의 끝에 거두는 게 추수잖아요. 추수하여 저장함이라. 주님은 출애굽하자마자 세 가지를 지키래요. 예, 6월절에 예수님이 그때 죽었잖아요. 근데요, 그 오순절에는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6월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날에는요. 성령.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 초막절에는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제일 만왕의 예수님. 지금 약간 헷갈리죠? 다시요? 왜 여기서 헷갈리나 보세요. 6월절에 그날 오셔서 죽었어요.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오순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초막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초막절에는요. 여호와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요. 왜 그러냐면 1년 중에 6월절은 잘 지켜요. 6월절에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새벽 기도도 해요. 근데요, 오순절 날은요. 오순절 날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오순절도 다 잘 지켜요. 오순절에는 춘계 부흥회도 해요. 잘 지켜요. 교회가. 그런데요.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드문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부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교회랑 많이 부닥치면서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자. 네. 계속 교회랑 부닥치고 성경 볼 때는 매일 묵상할 때는 큐티, 말씀 보고 한다 그러지만은 현실에는요, 교단에 막히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 YM 베이스의 코나에다가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DTS로. 평신도로 돌아가자. 근데 그때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게요. 이스라엘을 도착했을 때가 초막절이었어요. 제가. 네. 태어나서 이스라엘 처음 갔는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은혜를 받았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초막절을 늘 지키게 하셨어요. 초막절을. 근데 초막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신천지가 초막절을 잘 지켜요. 신천지가. 두 번째가 안상홍 증인회가 초막절을 잘 지켜요. 그 처음에 초막절을 지킬 때 교회들이 없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지만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교단이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다른 교회 진짜 없었어요. 근데 맨 밑에 절에 있잖아요. 맨 밑에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 가스펠 펠로십 교회.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완전 이단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지금 뉴저지의 가스펠 펠로십 교회 건물이요. 아주 자리가 너무 좋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왜냐하면 숲 속에 이렇게 숲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다른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가 초막절을 하는 날이에요.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먼저 어떤 날입니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이 구약 성경의 계시록과 같잖아요.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요. 네.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정책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이 스가랴서에서요. 누가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에 누구 발이 서요? 감람산에? 그의 발이 누구 발이요? 여호와의 어디서요? 감람산 한 달 하나 빼먹었어요. 그냥 감람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동쪽 감람 편 감남. 예, 많은 사람이 빼먹죠. 제가 이건 겨울에 말씀해 드릴게요. 동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감람산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쪽 동쪽 감람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특이한 단어예요.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요, 에덴의 동쪽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분이 에덴의 동쪽엔 관심이 없으시네.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케뎀이라는 단어예요. 동쪽. 거기에 화영검으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불칼검을 든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동편에. 네. 근데 여호와가 강림하실 때 케뎀, 동편 감람산에 오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돼요. 어디냐면 16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이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 이게 어떤 전쟁이에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 이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거. 이왕이 뭐예요, 이왕? 이미 지나간 때, 이미 지나간 때 이전. 아유, 감사해요. 언제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 이 지나간 전쟁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 전쟁이 뭐냐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바라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돼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다 미워하게 돼요. 그 그림자가 지금 오일 쇼크 이후에 중동전이잖아요. 중동전이 시작됐어요. 기름 때문에. 이 기름 때문에 여러분 기름이 나왔잖아요. 기름. 그 땅이 다 이스마엘 사람이 있는 데예요. 거기서 지금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 주님 오셨을 때요. 초막절을 지켜야만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것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스가랴에서 말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요.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닉 주. 심지어는 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처음 하게 된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유대인 사역자 키스 인트레이터, 이스라엘선 아쉐르 인트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둘이 만났을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이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천년왕국을 믿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키스인 트레이터는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말했더니요. 하영정 목사님이 아니 이거 유대인 성경을 하려고 말했더니 겨우 한다는 게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다들 천년왕국에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네. 왜 그러냐면요. 교황이요. 교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있잖아요. 중세 때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중세 암흑시대.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요. 중세 암흑시대가 천년이에요. 거의. 천년 동안요. 교황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교황이. 그렇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부터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터툴리안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살아있을 때부터. 사도 요한의 직제자 터툴리안 폴리갑.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천년왕국은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게 카톨릭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요. 선교단체 어디죠? CCC, YM, 내비게이터, IVF 모든 선교단체는 있잖아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이 뭐예요?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천년왕국이 소망이었어요. 예. 성경에 어디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베드로서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말한 거예요.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나와요. 사도 요한도 받아요. 뭐를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빼앗긴 거예요. 선교단체는 다 무천년설이에요. 그 나중에 이건 하고요. 어, 이게 주님이 오실 때의 이야기예요. 다시요. 천년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도 말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주님은 소망을 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요.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시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사도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임하는 가 어디냐?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분히 임해서 다 다스리는 게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우리들은 신부로서 우리는 단장하게 돼요. 우리들은 이 교회, 주님이 단장한 교회, 예복을 입는 교회, 이게 우리의 열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교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뭐라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조금 아까 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예, 마침요, 제가 이번 주에요, 아주 가족의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우연하게 그래요. 세 명이나 됐어요, 세 명. 세 명이, 가족이 죽게 됐어요. 이번 주에요. 어떻게 세 명이나 연락이 왔어요. 방금 직전까지요. 가족이 죽으니까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보니까는 스펄전도 알고 청교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미국, LA 이렇게 봤어요. 근데요, 이 중에서 다른 분들은요,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누면서도 우시더라고요. 이 슬픔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한 분은 LA에서 연락 오신 분은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위로하려고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신 분이거든요. 연로하신 분이신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진 이유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된 거 알았어요. 장막을 떠날 때가 됐는데 그의 소망은 뭐예요?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이 떠나는, 가족이 먼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도 뭐예요? 이런 모든 사망과 슬픔도 삼켜버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인데 이것을 나누게 된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에요.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요, 초막절에는 뭐예요? 여호와가 감람산에 강림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요, 온통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 때문이에요. 동편 케뎀, 동편 감람산에 여호와가 강림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다 무덤을 감람산에 했어요. 온통 공동묘지예요. 왜냐하면
주님 강림할 때 제일 먼저 만나려고. 그것도 주님 오셨을 때요. 누워있지 않으려고요. 다 서서 묻혀 있대요. 서서.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바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요? 주님의 강림을 바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초막절에 그때 오세요. 다시요. 근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한 것은 초막절이요. 어, 어디 초막절이냐면요. 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다들.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알았죠? 다니엘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1,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네, 계시가 아니라 말씀으로 알았어요. 어느 말씀이요? 에레미야.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70년 만에 마치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죠? 왜 70년인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주님이 말했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했어요.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왜 70년일까요? 어디냐면요. 역대하 36장 22절이에요. 역대하 36장. 역대기의 끝이죠. 역대하 36장. 36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주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사이에 70년 동안 바사국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가 통치할 것을 미리 다 말했어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예언 이전에 역사의 주인이세요. 페르시아국을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몇 년 동안요? 70년. 70년 동안요. 어떻게 지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안식.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한대요. 이걸 왜 알게 됐을까요? 다니엘이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적과 꾸리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뭘 지켜야 돼요? 안식.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지켰어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지켰는데요.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네. 성경 전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70년 곱하기 7. 안식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몇 년을 범했어요? 70.
490년이에요. 안식년 곱하기 7, 7년 곱하기 7, 7, 7이 49.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을 갇혀 있구나. 황폐하게. 왜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쉬어야 돼요. 왜 70년을 황폐하게 됐어요? 안식년. 안식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490년 동안 안 지켰어요. 네. 왜냐하면 돈 벌려고. 네. 땅에 곡식을 얻으려고 안식년을 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즐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요. 제가 지난번 이 목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나누다가 주님께서요. 안식과 기업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준비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안식과 기업. 이 연관되는 거예요. 안식을, 우리가요. 안식을 범하잖아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요. 주님은요. 계산해요. 우리가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있는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쉬지 못해요, 인생이. 제가 놀란 게,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아,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속는 거예요. 세상의 반성은 이거예요. 아, 좀 더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기준은 천국의 주인 대신 주님을 기준으로 있잖아요. 안식을 주님은 되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 군대 갔을 때가 제일 잘 믿었어요. 군대 2년 동안 정말 잘 믿었어요. 주님만. 근데 놀랍게요. 2년 동안 주님이 주신 것은 안식이었어요. 저는 그 군대 20년이 그 이후에 제 삶에요. 안식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지 않게 하셨어요. 안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아요. 기업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뭘로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도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와 함께 안식하려고 준 땅이야.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안식과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요.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황폐한 땅이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느헤미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그들이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70년 만이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처음 왔어요, 예루살렘에. 언제 왔어요? 70년 만에 와서요. 일곱째 달에 이르렀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입니다. 로시아샤나.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나팔절에 모인 거예요. 나팔절에. 네.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나팔절에 맞춰서 온 거예요. 여기 갔다가요. 모였어요. 모여서 뭘 하느냐? 1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예. 어딜 지켜요, 지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있냐면은, 18절까지 있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지금 70년 만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어딜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왜 제일 먼저 6월절, 오순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초막을 짓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게 뭐 하는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몇 년 얘기예요? 490년. 490년이에요. 490년.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도 490년 안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처음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그날이 어디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온 예? 돌아온 날이요.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예요. 이날까지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 지키라고. 그래서 초막절을 풀로 다 지켜요. 8일 동안. 어디냐면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느헤미야는 감독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실행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근데요, 말씀은 누가 해요? 에스라가.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사가 먼저예요. 에스라는 알았어요. 에스라는요.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언제까지요? 여덟째 날에 규례에 따라. 여덟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덟째 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안식년도 안 지키고. 예, 안식년과 초막절 안 지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말고요.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리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초하루가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요. 초막절 첫날. 아니요. 초하루요. 로시 하샤나.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이걸 이날을 기준으로 온 거예요. 도착한 게 언제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팔절 날. 일곱째 날 초하루니까 7월 1일이에요. 나팔절 날. 근데 성전 지대를 놓지 못한 거예요. 왔는데도요. 왜 기준을 건너 왔는데 이 초막절을 때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것은요, 70년 만에 돌아와도 초막절에 맞춰서 왔어요. 왜 그랬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요, 이번에는 역대하, 역대하 7장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공한 것을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요. 성막이 완성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막이 완성되면 성전에 주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완공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이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예, 초막절 첫째, 일곱째 달에 23일까지 다 한 다음에서야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간 거예요. 뭘 지킨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왜 초막절을 지키겠어요? 왜? 왜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에스라는 다들 초막절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런 사이에 느헤미야는 성전 지대를 쌌어요. 이게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한 거죠? 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죠? 스가랴서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네. 저도 이거 스가랴서 14장이죠. 예, 스가랴서 14장이요. 1절부터요.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덩대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죽음이 아니라요. 감람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집을 건축해서 주님의 집이 세워지고 주님의 집이 완성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다윗은 전쟁 중에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못하게 했죠. 너는 성전 재료만 준비해라. 너는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않은 솔로몬은 은혜로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서는 솔로몬 성전을 초막절에 주님이 임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말한 거를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또 나와요. 열왕기상. 아까 역대기로 봤잖아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기까지요.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소에 메었어요. 예, 처소에 메고 어디까지 가져왔어요?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안식하는 곳이에요. 뭐가 안식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나눴었죠. 주님이 쉴 곳, 법궤가 쉴 곳, 지성소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안식 안에 우리도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 안에서 나와 함께 있기로 한다. 일도 안 하고 그냥 안식만 하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율법의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네. 연애하는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지, 만나서 일하자 그래, 일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아가서예요. 우리가 뭐를 하려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안식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6일 동안 다 하셨어요. 그분이 다 했어요.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딱 보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제일 먼저 본 것이 주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알아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율법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인생을 돌이켜 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 건데, 좀 더 공부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주님의 영혼 세계, 천국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돌이키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 안식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게 샤밧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네. 이 안식일에 대한 샤밧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안식과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뭐가 먼저 흘러요? 젖이 먼저예요. 성경의 젖은 안식이에요. 젖된 아이의 평안함. 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안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꿀이 흐르는 땅. 예. 요나단이 전쟁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꿀을 찍어 먹어요. 꿀을 찍어 먹었더니 힘이 나서 다 전쟁을 다 이겨요. 꿀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꿀에 대한 양식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속에 먼저 주님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젖된 아이의 평안함, 큰 일을 바라보지 않는 일을 교만하게 큰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젖된 아이의 평안함처럼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꿀송이처럼 단 말씀도 주실 거예요. 네. 지난주 목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주님이 이걸 열어주셨어요. 너무 선명하게. 사진이 이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요. 제가 목요일 날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주일날 초막절을 설교하는데요. 초막절 안에서도 다 뭐예요? 70년 동안 주님이 땅을 쉬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초막절에 맞춰서 돌아온 거예요. 초막절에 맞춰서 에스라와 함께 말씀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왜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주님이 천년왕국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강림하신 거 여호와가 그때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도 멸하게 하세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스가랴서 14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까지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마귀는 예루살렘을 암하겠던 전쟁터로 만들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전 세계가 쳐들어오기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온 땅이. 근데 그분이 천하의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이 말씀 있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누가 하시려고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 감람산에
동편 감람산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여 천하의 왕이신 주님께서 초막절에 강림하시옵소서. 초막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오심이에요. 나팔절부터 나팔 소리를 듣고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천하의 왕으로서 감남산, 동편 감남산에 그 발이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것이. 이게 초막절이 지켜야 되겠죠? 초막절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죠? 근데 교회들이 6월절과 오순절은 지켜요. 오순절 날은 열심히 지켜요.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는 탄생해서 2000년이 됐어요.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빈약하네요. 교회가 구약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 주님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겪게 하세요. 교회를 정결케 하고 있어요. 교회가 연단하고 있어요.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하의 왕이 되셔서 감람산에 동편 감람산에 서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줘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 예,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강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이 동편이에요. 동편. 동편에서 물이 나와요. 동편. 해가 뜨는 곳. 케뎀. 에덴의 동쪽.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주님 갈망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망하나이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예. 장막을 떠날 때가 다 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됐지만 우리가 뭘 바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랑 선교회의 김한식 목사님, 김한식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요. 자녀들이 앞에서 맨 마지막에 이랬대요. 영광, 영광, 영광을 외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많은 선교단체, 한사랑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지만 놀랍게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영광, 영광, 정말 제일 부러우신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할 때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랄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절기에 맞추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절기에 맞춰지길 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상궁이 어수선했던 것처럼 주님 제 설교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이거 제가 정리도 못하겠고, 하나님, 이 수상궁처럼 어수선한 이 설교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될 주의 말씀만이 주님, 날이세요.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의 예언이 확실한 말씀으로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계시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기록된 말씀이 가장 밝은 한밤중에 등불을 켜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속에 새벽별 대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오늘 말씀들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앞에 있나이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의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절기의 말씀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조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네, 지난 목요일 날 하신 그 안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그 네,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듭나면 물론 그 주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안식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도 음, 내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실 거를 믿으면 그 안에도 안식이 있고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것도 안식이고 그러면 그 안식이 다 안식인 거. 예. 이 안식이 제가 그 지난주에요. 주님이 제가 뇌출할 때요. 히브리서를 봐라. 근데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뭔지를 뭐 문자로만 봤었죠. 근데요. 이 히브리서 보면요. 다른 안식이 나와요. 네, 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예.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찾네. 땅에 주님이 노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안식에.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우리가 원하는 열망은요. 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아가서에 말한 대로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안식이에요.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요, 뭔가 일을 막 잃어버리고 싶은 게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제가요, 아이고, 이제 교인도 얼마 없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가 좀 회복됐으면, 제가 그런 게 늘 그래요. 아, 좀 새벽 기도도 겨우 한 대여섯 명 매일매일 나오는데, 아, 교회가 회복됐으면은, 그래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근데 순간적으로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중보기도회를 나누다가 주님이요, 안식 자체에 대해서 눈이 밝혀지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일이 회복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내 안식 안에 나와 함께 있기 원하느냐?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그, 성자산에서요,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떠나기 직전에. 근데요, 저보다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 해남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왔대요. 근데 몸이 암이 세 가지가 있으셨대요. 암이.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복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슴까지 온몸. 근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더니 교인이 딱 세 명밖에 없대요. 거기 섬에서.
섬에서 교인이 3명인데요. 그분이 바라는 것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지성소.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며칠 안 된 얘기예요. 어저께인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의 성취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안식. 안식 후 첫날.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안식. 아멘.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는데 이거는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은 우리가 말렌티어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한테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에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요. 이거를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더욱 힘쓰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는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해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주위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딱 셋업이 되려면은 그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국민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지금의 영토는 그러면 주의 나라는 지금도 그러니까 영토는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기업이 돼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이 전부가 될 때 주님이 우리한테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럼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네, 기업의 어디냐면은 예, 예, 나라가 그 뭐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 나라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한테요. 시편 133편인가요? 시편에 그 기업 어디냐면요. 시편 136편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예, 이자 예. 주님이 그 땅을 주시잖아요. 그 땅을요. 예. 다시요. 132편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예. 여호와께서요. 시온을 택하셨어요. 시온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네. 거기에 있어야죠. 주님이 쉰다 그러는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해서 그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줄 때 여기 계세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나와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줄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 주님 떠나버리는 거죠. 주님이 없어지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예. 유대인들이요, 그 아가서를 오순절에 읽는 이유가 그 룻이 돌아올 때가 돌이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가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돌아온 거예요. 오순절에. 예. 신기한 게요. 그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예, 오순절 날은 룻기를 봐요. 그런데요. 초막절에는 무슨 책을 보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나갔어. 아가서. 전도서를 봐요. 왜요? 전도서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모든 부귀영화가 꽃처럼 주님의 바람이 불면은 메마르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초막절 때는 전도서를 봐요. 아주 감사해요. 떠올랐어요. 제가 까먹었다가. 초막절에 전도서를 봐요. 유대인들은. 네. 다시요. 6월절 날은요. 아가서를 봐요. 유대인들이요. 오순절 날은 룻기를 봐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초막절 날은 뭘 본다고요? 전도서. 예, 초막절에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를. 왜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우리를 알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할 곳은 주님의 나라뿐입니다. 네. 네. 아이고, 또 이거 까먹었던 거, 진짜 초막절에 전도서 빼먹을 뻔했는데, 감사해요. 네. 네. 전도서를 보면 알아요. 이게 초막절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초막에서 예, 이 땅에 안식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의 안식이에요. 예. 아주 감사해요. 까먹었다가 떠올랐어요. 초막절에 보는 게 전도서라는 거. 저도요, 막 내 속에요. 야, 이거 목회가 개척했을 때는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퇴락한 예루살렘처럼 황폐한, 황폐한 예루살렘 성처럼 가시fe 헬로 이렇게 됐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내 안식으로 만족하니 내가 너의 안식이다.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네. 오늘도 질문하고 나누니까는 제가 이거 빼먹은 게 막 다 떠오르네요. 감사하게. 제가 요즘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있잖아요. 이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마음에 불타게,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예, 자기의 신앙을 괴로워했던 요한에슬레가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를 지나가다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 불은 감리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오늘 불타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질문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주님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가시떨기에 불타지만 타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가시떨기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우리의 성소에
하늘의 불이 우리의 성소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만 주의 날개 아래 안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가 어수선하니까 정리를 잘 해보세요. 잘 이렇게요.